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의 모습은 거의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질투하고 미워하여 끊임없이 목숨을 노렸던 사울 왕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를 제거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고난의 삶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대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위대한 신앙인 다윗과는 너무나 먼 모습입니다. 오늘 다윗이 한 남편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기까지 자신의 정욕을 제거하지 못했던 시작, 바로 권태입니다. 권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을 의미합니다. 군조로의 저자 마키아벨리가 했던 명언 중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빈곤도, 걱정도, 질병도, 슬픔도 아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권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세상 말이지만 생각해 보면 권태한 만큼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부 관계에 권태가 생기면 남보다 더 사이가 못한 관계가 됩니다. 직장 생활에 권태가 생기면 일하러 가기가 죽기보다 싫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권태가 생기면 모든 영적 활동이 귀찮아집니다.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신앙 활동이 시들어지고 나태해집니다. 지금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권태는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도 전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영적 권태에 빠져 무서운 죄에 빠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는 영적 권태기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적 권태기에 빠져 이웃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반면 교사 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영적 권태기, 자기 의무를 다할 때 벗어날 수 있습니다.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여기서 그 해가 돌아와라는 시간적 배경은 그 다음의 봄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겨울에는 전쟁하기가 어려웠던 곳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절의 이유로 잠시 전쟁이 휴전된 정황이었습니다. 이제 전쟁하기 좋은 봄이 되자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요압과 이스라엘 모든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사람을 치고 수도인 랍바성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온 군대가 치열하게 전쟁 중일 때 다윗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은 다윗이 암몬 족속에게 호의를 베푸려다가 일어난 전쟁입니다. 암몬 왕이 죽자 다윗은 그 왕의 아들에게 조의를 표하고자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호의를 불신과 의심으로 대응합니다. 암몬의 새로운 왕인 한우는
다윗이 보낸 신하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잘라 하체가 드러낸 채 돌려보내면서 모욕과 수치를 주게 됩니다. 이 일로 암몬은 다윗의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심한 모욕과 수치를 안겨준 암몬을 철저히 진멸해야 하는 정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휴전 상태가 끝나고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에 전쟁터가 아닌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것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구절에 대한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모습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인 NIV, ESV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오늘 본문에 없는 주목할 만한 단어가 삽입되어 있는데 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에도 동일하게 그러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 싸우고 있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이 두 현장의 간격 사이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통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따르는 일에 실패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갑옷을 벗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아니라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 군대를 이끌어야 하는 정황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동안 줄곧 그 자리를 잘 지켜왔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다윗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암몬 사람들을 돕는 아람 군대를 쳐 죽이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 봄이 되어 전쟁이 다시 시작될 때 다윗은 전쟁에서 방관자가 됩니다. 그러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왜 그토록 성실했던 다윗은 이처럼 의무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일까요? 영적 권태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칼을 차고 있어야 할 때 느슨해 있었습니다. 그는 무겁고 투박한 갑옷을 입고 있어야 할 때 가볍고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장의 고생보다 왕궁의 편안함을 더 좋아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나태하게 왕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다라면 곧 그에게 닥쳐올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전쟁에 비유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 그 땅 주민들과 싸워서 정복해야 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예수님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영적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의무, 기도해야 하는 의무,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겨야 하는 의무, 전도해야 하는 의무, 우리는 지금 권태에 빠져 미루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 모두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한 발짝 멀어져 방관자로서 영적 권태에 빠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영적 권태기, 게으름을 이겨낼 때 벗어날 수 있습니다.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다윗은 지금 침상에서 일어난 때는 바로 저녁 때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군사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낮잠을 자고 저녁 때 일어나 서서히 활동합니다. 이스라엘 온 군사들은 지금 치열하게 암몬과 싸우고 있는데 전쟁의 수장인 다윗 왕은 왜 한가로이 낮잠이나 자며 잠에 취해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게으름의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게으른 삶의 특징, 바로 잠에 지배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게으름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잠언 24장 33절 34절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의 결과는 바로 빈궁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영적 가난이 어느새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 다윗은 전쟁 중인 긴박한 정황에서 낮잠을 자고 저녁 때 일어난 이 행동은 그가 이미 얼마나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으며 얼마나 영적 가난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었던 다윗 어떻게 됩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 중간에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우연히 왕궁 지붕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의도적으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우연찮게 보게 된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스마트폰 시대는 음란한 광고들이 홍수처럼 여기저기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은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유혹적인 사진이나 영상들이 팝업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것을 닫거나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눈을 고정하고 집착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다윗도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우연히 여인의 목욕 장면을 목격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녀의 목욕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며 아름다움에 미혹되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는 정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목욕하는 한 낯선 여인의 모습에 빠져 자기 만족에 취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게으른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본질적으로 빗나간 자기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이다. 빗나간 자기 사랑은 거의 대부분 정욕을 따라 사는 삶으로 귀결된다고 책에서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게으름에 빠져 자신의 육신에 원하는 것에 따라 빛나는 자기 만족, 자기 사랑에 빠져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권태기에 벗어나기 위해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적 게으름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 보이는 것에 미혹되어 정욕의 삶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을 만큼 여유로운 정황이 아니었습니다. 온 군대가 암몬의 랍바상에 에워싸고
치열한 전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 게으름에 빠진 다윗은 자기 육신의 정욕만을 쫓아 행동합니다. 영적 게으름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죄의 유혹에 빠질 기회를 사단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소개하면서 사단의 일하는 때를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수가 와서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 때는 바로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은 영적으로 잠들어있는 자에게 죄의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도 영적 게으름에 빠져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 사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시편 119편 37편의 7절에서 시인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우리는 허탄한 것, 보지 말아야 할 것으로부터 자신의 눈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무익한 것으로부터 자신의 눈을 지켜낼 수 없음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은 주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바쁘게만 살 수 없습니다. 적당한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잠잘 때가 있고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권태기에 빠져 있으면 일할 때 일할 수 없습니다. 영적 게으름에 지배당하면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 권태에 허우적거리면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복음 전도자인 조지 휘필드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썩어서 죽기보다는 닳아서 사라지고 싶다. 그는 닳아서 사라지고 싶을 만큼 주를 위해 부지런히 살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게으름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영적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영적 게으름, 나의 힘으로만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마음을 늘 충만하게 하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영적 게으름을 이겨내고 영적 권태에서 벗어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권태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벗어날 수 있습니다.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어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에 미혹된 다윗은 이제 신하를 시켜 그 여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을 지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3절 중간에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의 지시를 받고 돌아온 그 사람이,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아내임을 말합니다. 그녀의 남편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30인의 용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은 신학자마다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아들로 추정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심부름꾼을 통해서 밧세바가 충신 우리아의 아내요 모사 아히도벨 가문의 사람이라고 알리시는 것일까요? 다윗의 간음 계획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밧세바의 배경을 통해 그가 악한 일을 멈추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계획을 할 때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장애물을 설치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우리의 계획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악한 걸음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영적 권태기에 빠져있던 다윗은 신하의 말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악한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하매, 다윗은 결국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악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과 동침한 밧세바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리자 다윗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전쟁에 있던 그의 남편 우리아를 왕궁으로 급히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집에 가서 푹 쉴 것을 권합니다. 이로써 다윗은 집으로 달아간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두 차례나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고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홀로 집으로 돌아가 편히 쉬는 일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대했던 우리아와 밧세바의 동심도 무산되자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적군인 암몬 자손의 손을 빌려 그를 죽게 만듭니다. 무엇이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토록 비열하고 잔인한 범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바로 영적 권태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악한 생각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의 찌꺼기가 가득 찼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늘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죄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죄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무섭게 타락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은 우리를 점점 낮고 어두운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제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을 계획을 실천합니다.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밧세바를 훔쳐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녀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적의 손을 빌려 살인하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다윗,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욕 때문에 한 가정을 파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선지자 나단이 이 일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리고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적 권태기에 빠진 다윗이 행한 일, 남편 있는 아내를 간음하고 칼로 빼앗은 그 악한 모습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계획을 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멈추어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사랑의 음성을 듣는지 모릅니다. 주일 선교를 통해서 늘 들려주시고 매일의 묵상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욕망이 강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죄악에서 돌이키길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며 내 뜻대로 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요? 나는 교회 리더들과 공동체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업신여기고 여전히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경청하고 있지 못하다면 깊은 영적 권태기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의 삶과 신앙을 파괴하는 영적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다면 더는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영적 권태기에 빠져 이웃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전쟁터에 있어야 할 때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나태하게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전쟁을 치르는 국가의 대사 중에 한가로이 낮잠을 자며 저녁 때 일어나는 게으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남편 있는 여인을 간음하고 심지어 그의 남편까지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영적 권태 속에 침몰했던 다윗의 모습을 거울 삼아 나에게 주어진 일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전보다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고 잠들어 있다면 속히 깨어 부지런한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내 육신에 정욕되고 살고자 하는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권태기를 건강한 영성을 통해 이겨내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단의 역사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랜 영적 생활로 또한 반복적인 신앙생활로 우리의 마음에 권태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실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의 습관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신앙이 아닌 깨어있는 영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며 순종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